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결단과 위로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교회에서 가장 위대했던 리더가 2명이 있어요. 위대한 사도가 2명이 있는데 누굽니까? 첫 번째는 바울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은 신약교회의 아주 굉장한 리더였어요. 그런데 그 굉장한 리더였던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벌인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 모른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제자예요. 인정받은 제자예요. 그리고 은혜도 많이 받고 기적도 많이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낸 제자예요. 근데 그 제자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제자들이 그렇다 쳐도 이해하기 힘든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세상에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위인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위인전은 한 사람의 인물을, 그 위인을 긍정적이고 좋은 면을 드러내는 책이에요. 위인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람의 악행이나 그 사람의 약점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책에. 대부분 그 사람의 선행과 그 사람의 좋은 점과 장점과 위대한 일과 모든 것들, 좋은 것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위인전이에요. 그 위인전을 뭐라고 말하냐면 PR라는 책이다. PR.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농담식으로 PR을 뭐라고 말하냐면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책, 이런 뜻이에요. PR.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리는데 피할 것은 좀 쓰지 않고 알릴 것만 두각시키면서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인전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아니 기독교 역사상 우리가 보았을 때 위인 중에 위인 아닙니까? 카톨릭에서는 이걸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약점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위인전은 사람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죠. 성경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에 목적이 있느냐?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죄인이다. 이걸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은 약점이 있다. 이것을 알리는데 성경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이게 성경이다. 자, 여기 앞에는 저도 그렇고 함께 우리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러고 우리들은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좋은 점도 있지만 약점이 더 많은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정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그 사람도,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 사람도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말이죠. 아무리 위대한 정치인도, 경제인도, 종교인도, 예술인도 다 죄인이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 군사들을 보내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로 인해 예수님이 붙잡혀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몰래 따라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따라가요.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고요.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요. 멀리 따라가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이에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갔다고요. 예수님을 불법 재판을 하기 위해서 공식 재판관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뜰 앞으로 끌고 갑니다. 베드로가 그 뜰까지 쫓아가는데 가까이 가지 않고 멀찍이 따라가요.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멀찍이 따라가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염려되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내가 걱정되는 거예요. 나도 붙잡히면 어떡하지? 예수님도 걱정되고 나도 걱정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되면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나도 잡혀갈까 봐 걱정되니까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가진 않아. 도망가진 않아. 왜? 예수님이 걱정되니까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면서 따라간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살다 보니까 내 삶이 엉망이 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신앙생활하기에 내가 제약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들을 신앙적 양심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욕먹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멀리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를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예수님 따라갈 거 적극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손해볼 거 없어요. 내가 손해볼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다 세상에서의 손해지 영적인 세계에서의 손해는 절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반드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근데 안타깝게도 멀찍이 따라갔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대제사장 뜰 앞에 사람들이 구경 나온 사람들이 모닥불을 펴놓고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된 거죠. 베드로가 몰래 변장을 하고 아닌 척하고 그들 틈에 들어가서 동태를 살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재판이 되어지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 그런데 불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정 한 명이 베드로를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저 예수님과 같은 도당 아닙니까? 제자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사람 잘못 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나 저 예수라는 사람 재판받는 거 구경하러 왔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남자가 얘기해요. 아, 나도 좀 의심스러운데 진짜 그렇네. 아무리 봐도 닮았는데 그 쫓아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사람 잘못 봤다는데 자꾸 왜 그러는 거예요, 저거? 그러지 마쇼. 그러니까 마지막 1시간쯤 있다가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당신 갈릴리 사람 맞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순화해서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다른 성경은 저주하며 부인했다. 욕하며 부인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 막 화를 내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 라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성경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7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하며 내가 저 사람 알면 내가 죽어. 하나님께 저주받을 거요. 하고 맹세하며 저주하는 거예요. 이 저주한다는 건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요. 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하니까 그래요?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닭이 울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인생이 끝났으면, 그냥 끝났으면 베드로는 끝장난 인생이에요. 누구랑 똑같으냐? 가룟 유다와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똑같아. 근데 한 사람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한 사람은 예수를 판 배반자가 된 거죠. 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긴 뒤에 나중에 깨달았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돈을 던져버리고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 이 차이지. 베드로나 유다는 똑같다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자, 베드로가 여기서 끝났으면 가룟 유다가 똑같은 인생이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또 다른 베드로의 삶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더 나아가 신약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이 위대한 사도가 된 이유가 그 뒤에 나온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베드로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베드로가 한 것은 없다. 베드로가 한 것은 부인한 것뿐이 없어요.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사도로 바뀌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의 이유뿐이 없어요. 뭐겠어요?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 때문이다. 베드로가 한 건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배반한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베드로를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께 실수하며 죄 지으며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건 없어요. 누가 하는 거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을 때 세 번째 닭 부인하자마자 뭐가 있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자마자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깨달은 거예요. 생각난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구나 라고 통곡하며 울어요. 베드로가. 그때서야 알아요. 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고 그 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일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닭이 딱 울자마자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부인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베드로가 쳐다봤어요. 그때에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도 뒤를 돌아서 베드로를 빤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을 보자마자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했을지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본문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말씀이 있어요. 보시니 본다 이 말은 원문의 뜻은 응시한다, 뚫어지게 본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빤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뚫어지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을 딱 보자마자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빤히 본다는 건 정말로 원망하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너 그럴 줄 알았어? 하는 눈빛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빛은 사랑의 눈빛으로, 안타까움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눈빛을 보고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눈빛에 무언의 메시지를 담고 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야, 지금 네가 나를 3번 부인한 건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러나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힘을 내.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깨닫고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그리고 지금 도망가 있는 제자들 다시 네가 돌이키게 하고 이렇게 세우면서 내가 떠난 뒤에 그 자리를 네가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 눈빛에 그스란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 다 모른다고 해도 그럴 일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호언장담했어요. 이게 몇 시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닭이 울기 전에 이미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은 그를 빤히 쳐다보고 계실 때 그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자신만만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신만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요? 떠나지 않겠다고요? 그럴 리 없을 겁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이 살아생전 동안에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쓰러뜨리며 시험 들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만 바라봐야 돼. 주여 내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담치 아니하고 늘 죄인된 모습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내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때에 몇 시간 전에 베드로를 책망하듯이 네가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버릴 거야.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결코 무너지면 안 돼. 이 얘기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하기 몇 시간 전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절대 쓰러지지 말아라 베드로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할 거야.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방주사 하나 준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신 게 또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야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한테 요구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사랑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이거는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돌이킨 후에 굳게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 나를 분명히 3번 부인할 것인데 절대 쓰러지면 안 돼.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다 굳게 해야 돼. 네가 초대교회 리더가 돼야 돼. 이 말씀을 미리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반할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원망하는 말투를 한 것이 아니라 미리 계속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 사랑해서 베드로에겐 특별하게 베드로가 대화를 하죠. 어떻게 대화를 할까요?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후에 베드로의 정말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이 마음이 이 상처가 그대로 있거든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거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쭈뼛쭈뼛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또 물어봐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 내 양을 쳐라. 이게 뭐예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물어봐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자, 세 번째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로 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세 번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정말로 민망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뻔뻔하게 사랑합니다. 처음처럼 자신 있게 말 못해요. 왜? 이미 자기가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좀 이제 네가 먹여라. 나 대신 먹여라. 여러분, 왜 세 번 물어봤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거든요. 세 번 부인한 마음에 상처가 있거든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굳이 세 번 물어본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 부인한 것 사랑합니다라고 세 번 고백하게 함으로 마음의 짐을 덜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신 다음부터 그때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배신했어도, 주님을 잠시 잠깐 떠났어도, 주님을 원망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부인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교회를 간다고 하면 회사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예수를 배신해요.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 나는 신앙인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봅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한데요. 안전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제기했잖아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제기했구나. 그러면 그 제기하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베드로가 첫 번째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게 있는데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회복되었다. 누가복음 22장 62절 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닭이 울자마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통곡하는 장면이에요.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요, 이 눈물이 굉장히 위대한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눈물을 줬을까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눈물에 관한 그 에피소드를 기록한 책이 하나 있는데 울어야 삽니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 이병옥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요, 의사예요. 암 전문의이면서 의사로서 그 환자들을 전도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왕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울어야 삽니다. 이분이 그 환자들을 어떻게 전도하는지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은 눈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암이 걸린 분들 가운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치료에 최선을 다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래되고 암이 좀 전이가 많이 되어지고 이런 분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고 대화하는데 메말라 있대요. 어떤 좋은 말을 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분들을 수술하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대화를 통해서 이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 환자분과 함께 대화를 한대요. 그러면 한참을 대화하다 보면 그 환자들 가운데에
마음속에 있는 상처, 벽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흘리면 이 장로님께서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막 엉엉엉엉 울면서 막 맺혀 있는 것들을 막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치료가 되어지고 그 장로님에게 의사 선생님 제가 치료 잘 받겠습니다 하고 이제 결단을 하고 돌아가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그런 분들은 치료가 잘 된대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이 눈물의 위대함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도 이 눈물로 살아나는 분들이 많아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가 그래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죠. 열왕기하 20장을 보게 되면 그가 벽을 향해 눈물로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눈물이 치유가 나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특별히 회개의 눈물 이거 영혼의 세정제라고 불려 우리는.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회개는 내가 회개해야지 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어. 회개해야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회개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회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회개했어요? 닭이 울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닭 소리 때문에 회개했는가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닭이 울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빤히 쳐다봤어. 그 순간 뭐가 생각났느냐면 예수님이 몇 시간 전에 했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데 너는 굳건히 해서 돌이켜서 내 형제들을 다시 굳건히 했으면 좋겠어.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닭이 울자마자.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자기의 잘못과 예수의 말씀이 부딪히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통곡한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이 불 같다. 내 말이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내 말이 내 말씀이 너의 마음을 부서뜨리는 불 같고 방망이 같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 호세아 6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개하자.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낫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가 왜 그들을 찢었어요? 뭐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돌아가면 울며 회개하고 돌아가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그 말씀이 나를 쳤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찢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서뜨리는 거야. 그때 내가 통곡하며 회개가 벌어진다. 다윗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어요. 성경을 볼까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무엇 때문에 상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통회자복한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헐레벌떡 와가지고 앉아갖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어떤 예배가 예배예요?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 심령의 제사가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다.
말씀으로 내가 쳐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진 않아요. 회개는 벌어졌으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모습은 안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베드로가 그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회개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 자에게 회개가 나타나고 회개가 터져 나온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어야 회개가 터져 나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탁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베드로가 바뀌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회개하는 거예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고 세례받았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과 부딪혔을 때 그가 회개했고 회개한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해요.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6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기가 붙잡혀갈까 봐 멀찍이 쫓아갔던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히 받은 후에 어떻게 말해요? 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고난이 있어? 이상히 여기지 마라. 당연한 거야. 불시험이 오는 건 당연한 거야. 고난받아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난 고난받는 거 기뻐한다. 고난받는 거 무서워했던 그가 고난받는 거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람 의식하며 두려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의식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주님과 멀리 떨어진 자일지라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으로 내가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바뀌지 않겠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합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죽을 때 사람 안 봤어요.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 보면서 원망하며 이를 갈며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봤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화를 내요? 왜 우리가 화가 나고 분이 풀리지 않아요? 왜 우리가 짜증이 나고 왜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워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래. 사람 보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봐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그러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미워지지 않아. 그냥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이다 생각하며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나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는 나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순교했던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를 담당했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서머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폴리캅이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 나이가 86세였어요. 자, 로마 군인이 물어봐요.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때 폴리카비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배신한 적 없고 86년 동안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제 와서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소? 나 배신 못하고 나를 죽이쇼. 그래서 그가 순교당하는데 불에 태워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이 폴리캅은 예수님 배신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에게 누가 칼을 들이면 너 죽을래 예수 믿을래 하진 않겠지만 현실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올지라도 여러분 나를 유혹하는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시면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거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 같았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여 성령 충만하여 재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어제 우리는 실패한 우리일지 몰라도 오늘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회개함으로 승리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